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가나안 북쪽에 있는 그 왕들이 전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점령하고 기브온의 항복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남쪽의 예루살렘 주변의 다섯 왕들을 이기고 있었던 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는데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잠깐 몇 장에 지나가지만은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런 소식들이 들려졌을 때, 그럴 때 가나안 북부의 왕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또 이 전쟁에 어떻게 이기게 되어졌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부분입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속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여호수아를 통하여 중복되는 말씀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꽝꽝 닫고 여리고 문 닫아버립니다. 듣고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스라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졌죠. 기브온 족속은 듣고 그 마음을 낮추어서 항복하고 화친을 청하여 했습니다. 물론 방법은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듣고 가나안 남부에 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래? 그 여리고 혼자 못 이겼어? 아이 혼자 못 이겼어? 그래, 그러면 우리 연합해보지 뭐. 그래가 다섯 왕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죠, 그죠? 망하는 사람의 지름길은 뭡니까? 듣고 믿음의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안 하고 그들이 대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하솔 왕 야빈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이름을 이렇게 적어두었겠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이야기다. 그거를 여호수아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이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왕이 다섯 왕을 모아서 안 됐어? 우리는 까짓거 그러면 가나안 북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내려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죠? 이게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세상 사람은 뭘로 사느냐?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자기 방식으로 살고 자기 계산기 꼭꼭 눌러서 이거 맞다 생각하고 가는데 그게 분명히 변수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거.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그죠? 얼마나 이게 만만치 않은 부분입니까? 이 마귀는 보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도 절대 그 이야기에 반응 안 합니다. 요 봐라, 얼마나 좀 믿음으로 사느냐.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한번 흔들어 봐요. 흔들어 보고 다 뺏어가 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배반하고 욕할걸요. 그래가지고 욥을 넘어뜨리게 하는 게 그게 마귀의 장난 아닙니까? 그죠? 오늘도 마귀는 그렇게 장난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야기해도 아니래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해도 그게 아니래. 그게 목사님 능력이에요. 무슨 목사가 능력이 있어요? 목사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목사가 뭐 기도하면 낫기는 몰라요. 나도 안 낫는데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멘하고, 저 사람도 나와서 나도 낫겠네, 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겠네, 내 문제도 해결되어지겠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안 나은 사람은 뭐야?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거 다 알 것 같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저 길거리에 돗자리 하나 깔고 있죠.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다라는 그것만 알 뿐이지 그 외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자,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이스라엘하고 화친하여서 가나안 북부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였더라면 문제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저 밑에 그 남쪽 사람들 사람이 모자랐던가 보다. 우리는 말도 많고 우리는 병거도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으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절, 2절에 3절까지 무수히 많은 족속들 이야기가 쭉 나오죠. 하솔왕 야빈, 마돈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북쪽 산지 긴네렛은 그 갈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남쪽 아라바 평지, 서쪽 돌의 높은 곳, 동쪽 서쪽 가나안,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히위, 몽땅 다 몰려왔다. 몽땅 다 몰려왔으니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거죠,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 그렇게 많은 왕들이 몰려왔으니, 그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왔으니 두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의 주어가 여호와께서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해결되거든요. 그러면 은혜가 임하여지거든요. 그러면 도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말씀하시고,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이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였다라는 거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말씀 듣고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게 해요? 그러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 하나님이 내일 이기게 하겠다 그러시니까 그래요 하나님 좋습니다 막 가지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몰아가서 메론 물가에 가서 갑자기 기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 전쟁에 닳고 다른 군대 아닙니까? 전쟁만 하고 왔습니다. 가나안 남쪽을 전부 휩쓸고 왔습니다.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용기백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졌겠습니까? 반대로 가나안의 연합군들은 이제 막 몰려왔습니다. 전열도 정비가 안 되어지고 지휘관도 우선순위가 안 정해집니다. 누가 지휘를 해야 될지, 누가 선봉을 가야지, 누가 뒤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막 벌떼같이 몰려오니까 그래 어때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혼란케 하시니까 다 도망가고 다 두려워하고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번에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격파하고 추격하였는데 시돈 미스르봇 거기까지 따라갔다. 서쪽 끝까지 따라갔단 말이고요. 동쪽에 미스바 꼴쪽이까지 따라갔다. 더 따라갈 데 없을 때까지 따라가서 모두 진멸하고 죽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가 이런 가나안 북부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처럼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7년 전쟁에 지쳤습니다.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온 지파들, 로웬, 갓, 시몬 지파들은 집에 가고 싶습니다. 7년 동안 집에 못 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애는 많이 컸을 텐데 그 생각이 왜 안 나겠습니까? 그죠?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가나안 북부를 하나하나 점령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때마침 가나안 북부의 왕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오니까 하나님 잘한다 하고 놔두셨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시려고요? 한꺼번에 싹 몰아서 이스라엘한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남쪽에도 예루살렘 왕 중심으로 다섯 왕들 모이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북쪽에도 그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모이게 하셔서 메론 물가에서 한 번에 싹 정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늘 보면 어려운 일, 내가 감당치 못할 일, 그런 일 만나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저도 많이 두려워합니다. 저도 낙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를 싸매고 머리도 아프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그때입니다. 내가 감당치 못하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지 뭐 하려고 기도하고 앉았겠습니까?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밭에 가서 땅 파고 심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쌍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 그거는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은혜 해주셔야 된다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의논해서 처리하면 되지만은,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 참 우리 그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웠지. 골머리가 아팠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해결하시고, 그 뒤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용기 백배하여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와 같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또 우리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박수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였던 여호수아, 참 여호수아 귀한 것은요, 가나안 북부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말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병거도 많이 빼앗았습니다. 이러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 애굽 저거 한번 쳐내려 가봐? 다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지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나안 차지했네? 우리 전쟁에 한 번도 안 졌는데 저 애굽 한번 쳐들어가봐? 저 위에 아수르 저거 한번 뒤를 밀어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귀한 것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번 전쟁하고 난 뒤에 말 뒤에 발 뒤에 있는 큰 힘줄 끊어라. 그러니까 칼을 가져가서 말 힘줄 끊어봅니다. 이제 말의 뒷발에 그 힘줄이 끊어지면 힘을 하나도 못 씁니다. 말이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말이 돼지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고기 드셔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드셔보셨습니까? 제주도 세미나 갔을 때 말고기 먹어봤습니다. 야, 말 샤브샤브 먹어봤는데요, 그래 부드럽고 맛있대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왜 말 뒤에 힘줄을 탁 끊으라 하시는가, 그게 문득 깨달아졌어요. 야, 이스라엘아, 너희들 그 전쟁에 얼마나 지쳤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7년 동안 고생 많았다. 말고기 샤브샤브 좀 그 부드러운 거 해서 맛있게 좀 먹어라. 이럴 땐 아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그 애굽 내려가고 막 저 아수르 쳐들어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말 뒤 힘줄 끊어서, 그래서 그거는 식용으로 만들어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말이 뭐 힘줄 끊어보면 아무 데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병거 그거 나무로 만드는 거잖아요. 나무로 만드는 건데 그거 그냥 패서 불살라서, 그래서 엘리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까? 엘리야의 수종이었던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부름받았을 때 자기가 갈던 소를 잡아가지고 그 농기구를 불살라서 같이 백성들에게 먹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부름받아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거니까 말도 필요 없고 병거도 필요 없다. 이제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라. 그러니까 요수아가 아멘 하며 그대로 하는 일들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참 놀라운 영적인 원리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요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요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통이란 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 받아서 요수아에게 말하고, 요수아가 그 말 받아서 백성에게 말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 이게 전통의 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70년 전통의 교회, 그 70년 전통의 귀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내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일할이 되겠다, 이게 아름다운 전통이고 이게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온 힘이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고 어려워서 분열되어 나가고 쪼개지고 그런 것은 교회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의 장난이죠. 그거는 물리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악한 영향력들 날마다 끊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 올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분열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미움 다툼 시기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본당에 서서 주일 아침에도 저는 올라가서 항상 강단에 서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예수님의 보배 피로 덮어주시고 악한 영향력도 끊어지게 하시고 이 자리가 푸근하게 어떤 사람이 오든지 마음이 편안하고 안식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되게 해달라고, 이전에 있던 악한 관습들은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임재가 임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편안하고 얼마나 그렇게 좋고 한지 모르겠습니다. 전통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전통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지킨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던 그 전통을 지켜나가면 교회는 반드시 잘되고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은
주판 튕기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계산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발뒤꿈 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부 차지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맺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귀한 은혜가 있는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전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임종욱 집사님 283번째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또 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1,000번째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귀한 가정, 귀한 가족이 되어질 수 있게 은혜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